감사로 시작하는 기적,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터 톰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 속에서 이런 결론 하나를 내리고 있습니다. 표현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 표현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든다. 말로 표현하면 파장을 일으키고 강력한 에너지의 시작은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표현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에너지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표현하는 식물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죠.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좋은 표현, 예를 들어서 호의, 좋은 얘기를 하면 호의를 이끌어오고, 행복이 행복을 이끌어오고,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오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일으켜서 삶은 더욱더욱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 표현을 하든 표정으로 표현을 하든 삶의 태도로 표현을 하든 그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의 태도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왜? 쌓여지기 때문이죠. 표현하면 허구에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도 동조 현상과 같습니다. 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잘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두 가지 얘기하다가 한 가지가 늘었어요. 마귀가 잘 못하는 게 뭘까? 하나가 유머라고 그래요. 웃음, 이야기, 유머. 또 하나는 감사.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나 기쁨과 유머 이런 게 마귀가 못한대요. 자,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행복한 웃음이 없으며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한 해맑은 순전함이 없으며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뭘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사도 바울은 타락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영혼은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에 빠지게 된다. 그 마음은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참 뜨겁게 했는데 찬양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질 않고 예배가 연락되질 않고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모든 핵심적인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나 감사, 찬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제가 하나님을 향한 행복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성숙을 가져오는 핵심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본질이 뭘까? 감사의 결핍입니다. 그리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타락의 본질이 뭘까? 감사의 결핍입니다. 감사. 모든 타락의 본질이 뭘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많은가 차근차근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감사, 온전한 예배, 응답받는 기도, 연락되는 찬양, 그 전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에 관한 이야기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뭘까?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어려움에서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 하지만 결코 자신의 꿈과 감사의 끈을 놓지 않던 사람. 그렇게 해서 마치 기적처럼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고 건국대 부총장, 그리고 현재는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 그분은 장로님, 소망교회 원로장로님, 그분은 유태영 박사입니다.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그 힘이 되어준 것은 뭘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유 박사님의 삶을 인도해간 동력, 신앙심, 또 꿈, 긍정적인 삶의 태도, 감사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인용을 합니다. 한 번은 신문을 놓고 돌아가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털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일기장에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유태영 박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랬다고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도 유태영 박사를 불렀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켜내는 기적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신 삶이라는 책 속에서 고상하게 성숙한 신앙인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건강한 영혼의 핵심이고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감사는 성숙을 측정하는 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생애를 그는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뭘까? 감사, 찬양,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 기도. 시편 103편 2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고든 맥도날드가 소개하는 사람 다니엘의 생애입니다. 특징이 뭘까?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따라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서. 근데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뭘까? 역시 감사, 찬양,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실수마저도 감사,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감사, 미래가 불투명한 로마의 사형수로서 지하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라야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따라하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생이 역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도, 다니엘의 생애도, 바울의 생애도, 여러분의 생애도 이렇게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오는 기적이다. 감사해야 더 큰 복을 끌어당겨오는 거예요.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감사를 했을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신이 있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은 없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무덤에서도 인생 다 끝장났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불행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 뭐라고 하셨나?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자,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이미 어디에 있을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한테 땡겨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죽은 시체 앞에서도 감사하고 바울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받게 될 것, 얻게 될 것, 이루어질 것, 문제들 앞에서 감사하라. 무능과 약점과 결핍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대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가득 찬 어둠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 기쁨과 감사와 함께 증거되는 것이지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증거 못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 문제를 발산시키죠. 인터넷의 공간을 통해서 점점 믿을 수 없는 엽기적인 분노로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분노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마인드 바이러스 그럽니다. 이 마인드 바이러스의 유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낸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의 제자들과 그 교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자, 행복은 전염된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간 4,7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4,700명입니다.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보면 하죠. 연구 결과가 어떨까? 행복은 세 부류의 사람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것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행복해요. A라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B도 행복해지고, 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친구에게 그 행복을 전해. 그때 C까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행복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나? 9%가 올라가는 9%. 근데 그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복의 효과는 점점 커지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을 해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 행복 지수가 9%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자, 파장이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행복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 나로 인해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행복을 느낄 때는 그 얘기를 내가 들을 때 행복의 수치가 15%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100보 거리 안에, 발자국 100보 거리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그래요. 늘 보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 그럼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질까? 42%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네? 옆에 사람 때문에 42% 영향받는 거예요. 42%. 옆에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나도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42%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행복은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된다. 내가 행복하면 내 자신도 행복이고, 가까운 사람의 행복 보면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그 행복이 전염되고 또 전염되고 전염돼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또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는 전염됩니다. 사탄은 감사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분노, 죽음, 우울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죠. 그래서 인격을 짓밟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바이러스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바이러스로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능력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자, 과일을 먹을 때 순서가 있대요. 감이 있고 사과가 있을 때 자기는 언제나 감 먼저 먹는데 사과는 나중에 먹는데. 왜? 감사하니까. 사과를 먼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야?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안경이 없는 채로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경을 이제 벗어놓은 저의 모습을 보고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목사님 안경 안 써도 참 보기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목사님 그동안에 안경이 목사님 얼굴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그 안경이 얼굴을 살려줬다고 이러고. 이야, 그래서 참 하여튼 두 부류예요. 그래서 참 뭐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 아유. 그동안 안경이 얼굴을 살려줬다고. 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참,
빈정상하는 말 좀 그만하라고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 이게 웃고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듣게 되면 기억에 남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사냐고, 가까운 사람하고 늘 먹고 마시고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42%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감사는 건강하고 젊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때요? 건강하고 젊어지는 비결이다. 이게 과학적 증명입니다. 의학적 증명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대림대학교 총장인 제갈정웅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몸에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은 뇌에 무엇을 죽일까? 해마를 죽입니다. 이 해마는 우리의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해마가 줄어들게 되면 인식작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을 많이 하거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해마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해마가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들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갈정웅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나 하는 거예요. 옥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닌은 감사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의 대상자가 동시에 분비된다.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나에게도 분비되지만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분비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 몸의 늙은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활력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 결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할래요? 안 할래요? 설교 좀 길게 해야 되겠다, 그럼. 감사할 때까지 길게. 감사 다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